말할 수 없는 위로와 말할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기술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기계와 사람과 환경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영광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자, 이 시간 예배의 장소 가운데 나아갑니다. 비록 내 방이지만, 비록 하나님 밖이 어떤 벤치지만, 비록 차 아니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지금 경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시간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시간 가운데 놀라우신 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드리고, 이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으셔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어요. 비록 예배당이 아니고 비록 내 방이지만, 또 아니면 어떤 나무 벤치에 앉아있지만, 또 아니면 차 안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고 어렵다고 나를 두려워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찬양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다시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 임재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들을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들을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그 전사님 친구가 있었거든요. 친구가 전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책방에서 혼자 이렇게 촬영하고 있었는데 야 너 미친 사람 같아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미친 사람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미친 사람 같아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그렇게 이상한 사람 같아 보이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요, 우리를 다윗 같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찬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왕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기억하고 주께 돌아오네. 경배를 해 나는 주의 것 우리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 내 모든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사랑의 권세를 깨뜨리셨네. 생명은 주의 것 우리 하나님을 구원해 주리. 나갑니다. 영원부터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네. 모든 성도 주 앞에 나와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왕이시여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여호와. 모든 성도 주
고백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네. 모든 성도 주 앞에 나와 그게 왜 고백합시다. 원개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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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 위 하나님 거린 양에 원개만세 원개만세 보좌 위 하나님 거린 마음껏 찾아만 나갑니다. 원개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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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 위 하나님 거린 양께 원개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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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 위 하나님 거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원개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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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 위 하나님 거린 양께 원개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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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 위 하나님 거린 양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원개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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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 위 하나님 거린 양께 원개만세 원개만세 보좌 위 하나님 거린 양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내 삶의 왕이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역사를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주님의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재가 넘쳐나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넘쳐나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과 자유함이 넘쳐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 놀라신 아버지의 사랑과 명령하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삶이 다시금 바뀌고 돌아서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이신 주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예배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도와주시는 예배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놀라신 어머니를 바라보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놀라신 주님을 찬양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람에게 지배받는 예배가 아닌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에게 지배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황은규 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잘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에 온전하게 끝까지 그 말씀이 잘 박혀나가는 귀한 설교 시간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진리 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참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설교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31절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님의 목적 부르심. 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목적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4장 22절로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되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니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사진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진이죠. 무슨 사진인가요? 네, 최후의 만찬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발음이 안 되네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사진이죠. 아, 맞아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진입니다. 네, 계획한 건 아니에요. 짠 거 아니에요. 해주시네요. 네, 그런 사진인데요. 오늘 우리가 교회 절기 때마다 교회에서 기념하고 지키는 성만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6월절 절기 때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시고 떡을 들어 이것이 나의 살이고 포도주를 들어서 이것을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 때부터 약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는 성만찬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성만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눌 텐데 이것에 대해서 나눌 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권사님이 어제 새벽 5시까지 막 사진을 열심히 막 찾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 지루하게 여러분들이 이 정말 성만찬 안에 또 이 성찬 안에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진을 계속 준비했으니까 우리 미디어로도 함께 하시고 이곳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분들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기념한다라는 말은 과거의 것을 현재 속에서 기억하고 되새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기념할 때 기념식을 하는데 성찬식, 예식도 그런 의미에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의식하시고 성만찬 예식을 최초로 거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6월절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혹시 6월절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6월절에 먼저 전사님? 피 발라요. 네? 피 발라요. 아, 피 발라요. 아, 네. 아, 네. 저 순간 조금 다르게 들려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욕하시는 줄 알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서에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절기가 있죠. 그죠? 그 중에 6월절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무슨 사건이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뭘 막 발라요? 문설주에 막 바르고 있고 막 천사 같은 사자라고 어떤 느껴지는 포스 있는 사람이어서 그리고 막 누가 막 절규하고 있죠. 이런 사진처럼 바로와 애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가장 무서운 10번째 재앙, 결정적인 마지막 재앙인 죽음의 사자가 장사를 치는 마지막 최후의 재앙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또 그 백성들이 받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의 모든 장사들이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은 살아남은 사건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바로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현대 정말 그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세계에서 모여드는 사건이에요. 어디 있든 간에 6월절 기간만 되면 모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전 세계 어디에 살고 있던 그것을 엄숙하게 지키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유월절은 그들의 삶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하실 때 최초의 성만찬 의식 속에서 그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전제되어 있고, 다시 말해서 구약 성서에서 유월절은 신약 성서에서의 성만찬이라 하는 의미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만찬은 신약의, 구약과 신약 있죠, 신약의 유월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 대신에 이렇게 막 어디 우리가 유월절 기간만 되면 막 거기 가지 않잖아요. 지키지 않는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한다는 것은 어떤 의식적인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만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교회다. 각 한 지체가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교회의 공동체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지체들이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또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룬다는 그 의미가 성만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만찬은 두 가지로 조금 세분화시켜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각 지체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 첫 번째예요. 각 지체를, 이렇게 각 지체가 계시죠. 각 지체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각 지체들을 그리스도로 연합시키고, 그리고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을 연합시키는 것. 즉 우리가 주일에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또 간사님이 가운을 입고 앞에 나와서 함께 예문을 읽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라고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앞에 나와서 먹고 마셔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이 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떡이고, 우리가 마신 포도주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즉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건데, 우리가 보이는 것을 먹을 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뜻이,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 순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지체가 된다는 것이고, 그 상징적인 의식이 성만찬이라는 것이에요. 성만찬을 행할 때 아까 말했듯이 나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행하는 모두가 첫 번째 각 지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연합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또 지체들이 연합된 듯이 성만찬을 거행하는 모든 지체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 기독교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결정적인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성만찬 그리고 이 유월절로부터 시작된 것을 여러분들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본 말씀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경험과 교회인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실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신 맹세는 얼마나 그가 자신의 사명을 진지하게 여기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 올 것이고 그 후에는 모든 것이 예전과 동일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명절이 유월절이라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만찬의 예식은 예배 시간을 넘어서 삶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기념하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너희들도 나처럼 성만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살과 피를 내어 주었듯이 너희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너희 몸을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성만찬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슬 지루하기 시작하시죠. 네 번째 사진입니다.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사진 같으세요? 발 깎아주시었어요. 왜죠? 발냄새가 났나요? 낮은 데부터 시작한다. 낮은 것부터 시작한다. 오, 좋은 말이군요. 네. 누군 것 같아요? 막 여기 발 닦아주시는 분이 누군 거 보이나요? 여기 때문에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네. 발 닦아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고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죠? 12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한 희생이 너희에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고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없다는 의미가 같은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발을 안 씻겼다고 해서 예수님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이웃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기시는 그 의미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의 발을 씻길 때 우리는 주님과 관계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모른 척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성찬의 삶을 성찬이가 저기 있는데 죄송해요. 네. 성찬의 삶을 살겠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그 결단과 내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요약해보겠습니다. 성만찬의 의미 요약. 어제 제가 새벽 5시 반까지 PPT를 만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막 설명하려다가 이거는 내가 볼 때 도저히 안 된다. 이건 내가 볼 때 핸드폰보다 잠든다 싶어서 이거라도 해서 근데 너무 작네요. 좀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 글자 크기를. 너무 작네요. 어제 제 크기 네? 지워버리셨네요. 네? 해주세요.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만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좀 지루한 내용이었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서 출발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한다는 것은 의식을 행한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가지고 빵 받고 찍고 그냥 가가지고 받고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만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고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성만찬을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함께 행하고 먹고 마실 때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살과 피를 내어 주었듯이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너희 몸을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좀 어렵나요? 어때요? 다현아? 어려워요? 성찬아, 성찬이는 성찬이 좀 어렵니? 진짜 분위기가 너무 그렇네요. 아니, 지금 물어보는 거야. 어때? 어때? 좀 어려워요? 이해는 됐어요? 다행이네요. 네. 지금까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어쩌면 성만찬을 그냥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드리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사로 여기면서 성만찬 안에 담겨있는 제대로 된 의미를 몰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 그 기쁨과 감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 또 질문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 안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3번, 4번은 그냥 지워버리셨네요. 밑에 있네요. 네. 다음 거예요. 더 작아졌네요. 죄송해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찬 안에 자꾸 성찬을 얘기해서 혁찬이가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성찬 안에 담겨있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고난,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약속입니다. 고난, 말씀드릴게요. 고난은 더 작아지는데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고난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보지 마세요. 저 꺼주세요. 고난 집중해주세요. 네, 고난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단지 십자가의 고난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또 힘이 되고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나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이었죠.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죽음의 사자로부터 벗어났듯이, 아까 말씀드렸죠. 시작점이 6월절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즉 죽음으로부터 건져낸다는 것이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 구원입니다. 세 번째 뭐였죠? 약속이죠.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을 때 출애굽을 한 이후의 삶에 그 삶이 평탄했던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오는 순간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바로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또 앞에는 또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열어주셨고 이제 바다를 통해서 광야로 갔더니 또 죽음의 땅, 광야가 막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또 방황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막고 있었고 또 여리고성이 막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산 넘어 산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이라고 하는 뜻 속에는 우리 약속을, 지금 세 번째 약속을 보고 있는데 6월절이라고 하는 뜻 속에는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주시는 의미만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삶을 살 때 이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지킨다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담겨 있는 의미 세 가지는 구원, 그리고 고난, 구원, 약속,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좀 지루하지만 중요한 성만찬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의미와 그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성만찬에 대한 결론을 말씀으로 좀 맺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좀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또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인데 좀 쉬운 이해를 위해서 세 가지의 번역을 준비했습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과 현대인 성경입니다. 보이시나요? 한번 열심히 읽어볼까요? 최대한 노력해서. 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이제 새 번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더욱 확실한 일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유월절을 시작으로 또 의식이 아니라 삶으로 행하고 또 먹고 마실 때에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먼저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성만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연창조 연사님께서 좀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죠.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맞나요, 전사님? 네.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네, 30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시작되는 내 양떼를 먹이라 라는 소제목을 가진 말씀으로 베드로가 3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전사님께서 나눠주신 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물음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공생의 또 기간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그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보면 초점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면 어떤 맥락 같은 것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라는 것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성경을 읽고 재밌어질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죄 때문에 막혀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금과 빛의 정체성입니다. 소금과 빛의 정체성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곳을 밝힐 때, 또 음식의 맛을 낼 때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에서 소금이라는 그 말 속에는 빛이 어두운 곳을 비출 때
소금으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세상에 짠맛을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짠맛을 줄 때에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를 싫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짜기 때문이고 짜다는 것은 거부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소금의 역할을 그리고 그 정체성을 제대로 사용되어지고 나타내고 있다는 말과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반부를 보니까요, 아까 전까지는 본문 말씀에 우리가 22절부터 26절까지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소대목을 가진 성만찬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이제부터는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하반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하여 주시는 마지막 만찬 이후 장면으로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까? 마지막 부분쯤 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쯤 돼서 말고 그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는 참으로 누구보다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결정적일 때마다 예수님께 멋진 말들을 했죠.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은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 그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베드로의 고백. 죄송해요. 제가 집에서는 분명히 글씨가 되게 컸거든요. 모니터로 볼 때는. 이렇게 띄우니까 되게 작네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들을 고치시고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또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어보느냐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죄송해요. 발음이 계속 안 되네요.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라고 고백합니다. 또 자기가 한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몰랐지만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그는 마가복음 9장 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해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사이다 하니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예수님께 보입니다. 어떤 그 안에 숨겨진 내용을 모르고요. 그리고 또 여러 무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12제자 말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신 예수님께서 힘 없으신 모습으로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중등부 전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당하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없이 무기력하게 죽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죽고 나시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 자기가 하던 일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에게
어부라는 직업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다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밤새 그물질을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 절망했습니다. 그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장 잘하는 것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직업이 어부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때 저 멀리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했고, 누군가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밤새 잡지 못하던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듯 잡았고, 그때 요한, 옆에 있던 제자 요한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베드로의 눈앞에는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신 줄로 알았던 예수님께서 나타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줄 알았어요. 나를 책망하러 오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질문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고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나를 향한 마음과 그 사랑이 궁금하듯이 동일하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사랑한다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도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 내가 나를 3번 부인했던, 저주했던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생명보다 사랑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을 생명보다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띄워져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보이시나요? 네,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3번의 질문과 베드로의 3번의 대답이 등장하죠. 질문과 대답의 원어를 좀 살펴보면요, 다음 PPT 좀 띄워주시면, 참 아쉽네요. 여기 불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아까랑 동일한 구절이고요. 나를 사랑이라는 말에 빨간색, 여기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구분되어져 있죠. 여기 밑에 영어 적힌 거 읽어주실래요? 어디 가셨죠? 전사님? 네, 제가 읽을게요. 아가페, 이제 원어로 아가파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밑에 필레아라고 하는 것은
필레오라고 원어로 읽고 우정과 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3번의 물음과 대답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3번의 물음과 대답이 다릅니다. 15절과 16절은 동일한데요, 17절부터 달라집니다.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처럼 베드로는 우정 간의, 동성 간의 사랑인 필레오밖에 주님께 드릴 수 없는 연약함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바뀌게 돼요. 아가파오가 아닌 필레오로 바뀝니다. 그 말인즉, 베드로야, 너의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너 하나님의 사랑, 그 완벽한 사랑으로 나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으셔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요 주님,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아, 베드로가 그냥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원어로 살펴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 필레오라는 것은 우정과 같은 사랑이에요. 아니요 주님, 이 원어로 살펴보면 아니요 주님, 저는 하나님과 같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냥 우정과 같은 사랑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5절과 16절은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아니요 주님, 저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어요. 두 번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아니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밖에. 세 번째 달라집니다. 뭐라 하냐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데, 그 사랑이 원어로 보니까 필레오예요.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불안해해요. 왜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지? 그때 베드로가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전히 한결같이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필레오적인 사랑을 예수님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딘가 참 익숙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좀 찾아보면서 공부하면서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생각났습니다. 고등부에, 지금 현 고등부에 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전에 젊은이 교회 청년으로 있을 때에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일주일 동안 4개의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젊은 인성 선생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젊은이에서는 이제 훈련을 이제 신청받고 훈련을 진행합니다. 근데 일주일 7일 동안에 4개의 훈련을 신청해서 훈련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월, 화 훈련을 듣고요. 수요일에 끝나고 훈련을 또 듣고요. 그리고 목요일 훈련 듣고 또 금요일철에 전에 훈련 듣고 금철 가서 금철 드리고 금요철 예배 드리고 토요일 되면 그 당시에 중등부에서 선생님으로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주말은 그렇게 맡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그렇게 보낼 정도로 저를 몰아세웠고, 왜냐하면 저 자신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또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훈련책 아시죠? 그거를 저와 같이 훈련을 들은 친구 있을 거예요. 길게는 뭐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같이 훈련했었습니다. 참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훈련만 같은 훈련인데도, 같은 교재고 같은 책인데도 4번을 훈련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받고 나면 좀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대로 삶을 사는 것 같아서 계속 그 훈련을 신청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내가 이것을 했어라고 자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고백들이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고도 저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솔직하게 예수님보다 이것들 저것들이 더 좋고 저는 이런 고백까지 했어요. 하나님, 난 이 죄를 더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 시간에, 예배 도중에 기도 시간에 그 말을,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나간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했으면, 훈련을 그렇게 듣고 일주일 동안 4개의 훈련을 듣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힐레오, 이 사랑을 보면서요. 베드로의 모습처럼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멋진 고백과 수많은 훈련을 듣고 하지만 또 베드로는 예수님 옆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또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간 것이 아니라 떠나갔어요. 주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통해서 3번이나 확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설교 전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주님은 목자이시고 주님께서 그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셔서 대속제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아까 초반부에 그런 말을 했죠. 초반부에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양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그 양들을 맡길 수 없어요. 아무에게나 그 양들을 돌보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을 주님처럼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양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제자만이 주님을 또 양을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네, 주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래, 이제 됐어. 내가 안심하고 내 양을 내게 맡길게. 이제 내가 내 양을 잘 먹이고 돌봐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랑밖에 드릴 수 없었던 베드로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의 나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은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19절에 보니까 18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젊을 때는 네가 하던 대로 하겠지만 늙어서는 너를 묻고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너를 끌고 갈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직 하나의 중심을 두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순교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들을 돌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구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몇 개월 전으로 거슬러 가게 됩니다. 교육부 사무실에 인사 변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제가 쓰던 자리를 바꿀 기회가 생겨서 자리를 바꾸고 컴퓨터를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교회에 쓰지 않거나 남아있는 컴퓨터가 없을까 수소문했어요. 그래서 초등부실에 갔더니 고장난 컴퓨터 2대가 있다는 거예요. 수소문했더니. 그래서 고장나서 먼지가 쌓이는 2대를 말씀드리고 가져왔어요. 고쳐보겠다.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있었거든요. 라디오 고장나면 막 다 뜯어가지고 막 어쨌든 버릴 건데, 그래서 인터넷을 보고 결국은 한 대를 고쳤습니다.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그래서 제 자리에 컴퓨터가 한 대 생겼어요. 근데 누가 저보고 전도사님들 자리보다 여기가 제일 좋다고 무슨 부목사님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나머지 한 대를 버리지 않고 또 몇 개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 개강이 미뤄지고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집에서 원래 쓰던 노트북이랑 막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랑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6년이 지난 노트북이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야겠다 싶은 시점에 사무실에서 쓰던 한 대 말고 나머지 한 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발동이 걸렸어요. 고쳐버리라, 집에서 쓰리라 하고 말씀을 또 드리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막 진짜 본체 열어서 인터넷 보고 막 유튜브 찾아보고 해가지고 막 그래서 막 뭐가 하나 이렇게 됐고 고쳤어요. 또 되는 거예요. 안 켜졌던 것이. 그래서 근데 신기한 게 또 켰어요.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켜서 봤더니 윈도우 XP, 막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쓰던 그런 컴퓨터인 거예요. 어쨌든 결론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고치면 이제 고치면서 공부했던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버리기 전에 부품이라도 좀 챙겨놔야겠다. 컴퓨터를 사게 되면 뭐 꽂을 수 있는 것이라도 있으면. 그래서 하고 컴퓨터를 부품 몇 개를 빼놓고 원래 막 이제 수업 듣고 과제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근데 어머니께서 분리수거를 도와달라고 하셔서 한 손에는 저보다 2배 큰 쓰레기와 한 손에는 쓸 수조차 없는 초등부 그 모니터를 들고 버리러 나갔어요. 그리고 쓰레기를 다 버리고 마지막으로 쓸 수 없는 본체를 버리는 곳에 본체를 내려놓는데 옆에 보니까 너무 멀쩡해 보이는데 하얀색 페인트가 막 모니터 앞뒤 막 옆 할 거 없이 다 묻어있는 모니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을 텐데 얼핏 보니까 모니터 뒤에 물건을 처음 사면 막 비닐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찍게 떼잖아요. 쾌감 알죠? 그거가 안 떼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지거나 뭐 외관상으로 기스도 없어 보여요. 근데 먼지랑 페인트만 이렇게 좀 이렇게 덕지덕지 돼 있어요. 순간 직감적으로 저는 애니어그램 7번이거든요. 갑자기 분위기 애니어그램이죠. 머리형이라서 머리가 확 돌아갔어요. 그 짧은 순간에 둘 중 하나다. 이거는 이사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면 두 번째 페인트 칠로 뭐 하다가 튀어서 이 김에 그냥 바꾸자 싶어서 내놨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동물적 감각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으로 가져와가지고 유튜버들이 먹방할 때 쓰는 검은색 장갑 있잖아요. 그거 끼고 막 물티슈 챙기고 막 해가지고 닦기 시작했어요. 물티슈랑 소독용 에탄올 막 해가지고 찢어 버리려던 손수건 있어서 그거랑 막 닦기 시작했어요. 닦았는데 잘 닦이는 거예요. 너무 새 것처럼 정말 기스 하나 없이
정말 멀쩡한 모니터였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시간이죠. 이게 한 30분 정도를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전원을 꽂았을 때 안 되면 또 허탈하잖아요. 초중고 그 컴퓨터처럼. 제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꽂았는데 그냥 새 거예요. 그냥 새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그 메이커 중에 반딱반딱이라는 메디위 멀티 클리너라는 핸드폰이나 기기 카메라 이런 거 닦는 소독용 티슈 찢어 쓰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막 구석구석 다 닦았어요. 모니터를. 그리고 이제 관리를 했죠. 한마디로.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여러분들 요즘 이야기로 여러분들 쓰는 말로 TMI예요. 과다한 정보죠.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다음날 그 모니터를 써요. 다음날 점심에 혼자 밥을 먹으려고 이제 설거지를 하고 김치볶음밥을 이제 만들어 먹으려고 요리를 하고 있는데 혼자 정말 너무 갑자기 문득 드는 순간 생각이 뭐냐면 어제 일이 막 오버랩되고 생각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근데 이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이런 게 생각나길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이제 20장 28절이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쓰지도 못하는 헛것을 버리러 갔을 뿐인데 새 것이 나한테 왔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믿는 걸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쓰지도 못하는 헛것, 죄악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것인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얻으면 되는 거예요. 또한 아까 얘기를 이어가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그분께 감사하며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을 예배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관심인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양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물음에 예 주님 제가 인격적인 사랑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인간적인 사랑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래 이제 됐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가 봅시다. 한 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무엇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건데요? 어떤 힘으로 그렇게 살아낼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은 표준설교 그 길 더 웨이라는 책에서 무신론자를 이렇게 규정하고 정의를 내리십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을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제서야 우리는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 없음 또 세상의 무신론자로 살아왔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성을 사용하면서 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즉 영원하며 능력 있는 존재가 실존한다는 것을 추정하게 된다. 그래봐야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는 수준뿐 그분 자신에 대한 지식은 없다. 본성이 가진 육체의 감각으로는 그분 자체에 대한 그 지식을 갖출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분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때론 그렇다고 상상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 지적하며 우리의 본성상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본성상 그분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과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 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 어린 양의 피로 고난 구원 약속을 통해 제자들에게 참여하시도록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요구하시고 또한 그 주의 종으로 부르심받은 사명으로 예수님의 관심인 하나님 나라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혼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오직 진리 대신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함께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먼저는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의 그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한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인간적인 사랑 할래요. 그 사랑밖에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주님, 나는 인간적인 사랑밖에, 연약한 모습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헌데 내가 주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 내가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붙들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붙잡고 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것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또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화성 찬양하고 저희 세상으로 화성받기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원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전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들은 이 말씀들, 또 오늘 저희가 들은 함께한 이 찬양들을 통해 하나님 끊임없이 바라보며 나아간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도 그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서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붙잡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솔라시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신나는 찬양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진짜 찬양 틀어주셨네. 예, 우리 이번 주 코인도니아입니다. 먼저 중요한 광고들부터 먼저 할게요.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냐면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요, 이렇게 고등부 따로 예배드리지 않고요, 본교회 어른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전도사님이 이제 저희 우리 고등부 유튜브로도 방송을 할 건데요, 본교 링크를 또 보내드릴 거예요. 거기서 같이 전사님, 간사님들, 또 우리 다른 목사님들 보면서 함께 부활절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가 돌아온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고난주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기간인데, 이 기간을 우리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 있어서 빨리 얘기해주고 같이 축하하고 이제 우리 편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애기 보이죠? 이게 누구냐면요, 우리 병철쌤, 우리 전별로 선생님 애기 낳으셨어요. 우리 아들이고요. 전지한이에요, 지한이. 네, 전지현 아니고요, 전지한이에요. 네, 우리 병철쌤한테 여러분들 연락 주시는 분들 빨리 축하한다고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인증은 병철쌤에게 축하한다고 보내주시는 분들을 인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하한다고 많이 보내주시고 연락처 없는 분들은 선생님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쵸? 선생님들이 보내주셔서 인증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인증으로 오케이 되신 분들 있죠? 그분들 저희가 기프트콘을 다 샀는데요, 그게 코드 오류가 나서 다시 사야 된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안녕. 여러분들 조심히가 아니고 잘 가정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병철쌤 연락해주셔서 축하 많이 해주세요.